대의그룹 최의승 회장님의 간증이에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근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배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고, 근데 어쨌거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팡이를 휙 던졌대. 지팡이 끝을 가르치는 대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영적인 수준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면. 그래서 그 지팡이 끝이 가르치는 곳이 대천. 그래서 무작정 대천으로 가서 그 교회 옆에 이제 집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자. 그리고 교회 옆에서 교회에서 교회 종을 치는 종지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 애들 놀이터가 되고, 그 어머니는 교회 가서 새벽마다 이 바닥을 닦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늘 말씀하셨다 그래요. 첫째, 주일은 본교회에서 지켜라. 그리고 반드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둘째, 반드시 11조부터 해라. 세 번째, 담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늘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대천농고 2학년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히 주일 지키고 맨 앞에서 예배 드리고 11조 하나님께 꼭 드린다 하고, 절대 담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를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 세 가지 꿈이 생겼는데, 첫째, 나는 회사 사장이 될 거다. 둘째, 박사가 돼서 학교 어떤 그 교수가 될 거다. 셋째, 교회를 100개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꿈이 생겼는데, 대천 농고 2학년 학생이 갖기에는 너무나 큰 꿈이고 실현 가능성이 안 보이는 너무 엄청난 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단 그 꿈이 딱 생기고 나니까 날마다 기도를 하게 되더래요. 날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뒤를 옆을 바라볼 여유가 아니고 그 꿈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 세 개를 다 이루셨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면서 학위를 따게 하셨고, 장교로 군대 가게 하셨고, 제대해서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게 되고 7개월 만인가 대우의 스카우트가 되고 거기에서 지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월급은 많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운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 월급 가지고는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럼 네 사업해야지. 그래서 사업을 하라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의그룹 회장님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따서 교단에 서게 되고, 매년 설 명절 추석 명절이면 해외 현장에 나가서 교회들을 세우는데 지금 100개를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없을 때는 하나님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하면서 능히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죠. 이루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뭐 기복신앙?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기복신앙이라 그러는가. 기적? 뭐가 기적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게 기도의 응답이지 이게 왜 기적이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도 기적도 없고 다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도 기적도 없고 다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대의그룹 최의승 회장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 눌린 자를 도와주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흥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꿈꿔야 되고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흥하는 삶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미어져옴을 느낀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독교는 기복적인 종교가 아닌데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아닌데 내세를 소망하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 자꾸 미련을 갖게 하고 이 세상에 부흥을 꿈꾸게 하고 마치 뭐 부자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복인 것처럼 왜 그러나? 에? 너무 기독교를 샤머니즘화 시키고 기복종교화 시키지 않는가 하고 이게 답답해지고 가슴에 미어져옴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저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게 미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은 나사로의 삶과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의 삶과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저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아주 무례하고 복음에 무직하면 용감하다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나사로의 삶과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의 삶과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의 삶과 영원한 천국도 원하지 않고 부자의 삶과 영원한 지옥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부유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유한 삶과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러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고, 율법의 저주가 뭐냐 하면 가난, 질병,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난, 질병, 영적인 사망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부욕해 되고 건강하게 되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마태복음 8장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의 삶과 영원한 천국도 선택하지 마시고 부자의 삶과 영원한 지옥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형통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베풀고 나누는 공짜 좋아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은 공짜를 싫어했어요. 그냥 거저 줘도 싫어했어요. 내가 거기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돈을 줬지, 준다 그래서 덥석덥석 받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덥석덥석 받으면 안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공짜를 싫어했어요. 공짜로 준다 해도 아닙니다. 여기 그 값을 정해서 내가 이걸 값을 주고 사야지 거저로는 안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삶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게 정상이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오늘 그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부흥을 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죠. 그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고 더 크게 지어야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흥을 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부흥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환경이 좋아서 그런 부흥을 누린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많아서 그러한 부흥을 누린 게 아니고, 조상 잘 만나서 그런 부흥을 누린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요 조상 잘못 만났어요. 아주 아버지가 저주받을 짓을 해가지고 나라를 탁 풍전등화 위 가운데 있고 그냥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 망해가는 유다 나라의 왕이, 13대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패망할 수밖에 없는,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13대 유다 나라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고민이 된 거죠. 나 왕 안 했으면 좋겠다. 나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왕이 됐는데 어떡하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설 마음의 중심이 있었으면 그것이 부흥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 쭉 보니까 네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거룩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 성전에 계시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흥을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앞에서부터 역대하 29장부터 한 장 한 장 한 장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원리, 부흥의 기초석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잘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신앙의 부흥의 기초석 하나 둘 셋 넷에 세웠더니 그 부흥의 기초석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부흥을 누리기로 한다면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된 히스기야 부흥의 초석들을 연구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히스기야처럼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장에 나오는 게 그 성결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성결하십시오. 죄악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을 하십시오. 여러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흥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엄마를 잘 만났어. 근데 그 엄마들이 반드시 유언하는 게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아니 세 가지가 공통점, 세 가지가 다 있지. 본교회에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라. 예배 맨 앞자리에 앉으라. 그게 첫째고, 둘째 11조 철저히 해라. 셋째가 담임 목사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그걸 한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야 국가적인 회복이 임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다 회파해 버렸어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 편한 데로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자기 편한 데로 가서 제사했거든요. 산마다 막 여호와의 제단 있고 산당 있고 그래요. 꼭 거기 가만 하나님 있냐? 그래서 산마다 제단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다 회파해 버렸어요. 중앙 성소 하나만 남겨놓고 본교에서 예배 드려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게 회복시켜 놓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 피해 제사를 회복했다. 이게 역대하 30장이죠. 유월절 예식, 유월절 피해 예식을 회복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거예요. 안식구 첫날. 그래서 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히스기야로 말하자면 유월절을 회복한 거예요.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성일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그날은요 오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사로운 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안에서 철저히 구별해 지키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여행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나 다음 주에 계획 잡아놨는데 그런 분 계세요? 포기하세요. 아니 성경은 성일에 여행하지 말라 그래요. 오락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그래야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줄 거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유월절 피해 예식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의 부활하신 날이 이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일날 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대. 근데 피곤하기만 하고 별로 그랬더래. 이건 해도 그냥 잘 된다 그러고 주일 그냥 예배 잘 지켜야지. 예배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건강 좋아지죠. 기쁨이 있죠.
엿새를 신나게 일을 하고 있죠. 주일날 일하니까 엿새가 피곤한 거야. 주일날은 그냥 다 돈이 생기긴 하는데 엿새가 피곤해. 그래서 나중에 막 이래 헤멜레. 근데 주일의 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러고 그걸 딱 내려놓고 주일 딱 지키고 하니까 엿새가 힘이 있게 일이 되는 거예요. 막 평안하고요.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지금 이 간증의 주인공은 기뻐하시라. 히스기야 부흥이 그분의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누구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월절 양의 피의 그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회복했어요. 그게 역대하 30장이에요. 역대하 31장에 히스기야 부흥의 세 번째 초석이 뭐였죠? 감사 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그죠? 막 손을 흔들어가면서 하는 게 막 그 거제를 드리는 막 감사의 예물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가 모든 소산의 첫 열매, 모든 것의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그거 잊지 말자. 그거 회복하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을 하고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소산의 11조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드리자. 그랬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왕은 안 하는 줄 알고 목사는 안 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왕도 해야 되고 목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성경에 레위인들도 11조 하게 돼 있어요. 저도요 철저하게 합니다. 저도 하나님 복 받고 싶어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흥의 초석을 회복한 거 그랬더니 진짜 막 잘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형통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호사다마라는 말을 쓰죠. 좋은 일 있을 때 마도 낀다, 안 좋은 일도 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잘 되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질병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는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로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꺾어낼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쓰러지는 게 아니고 질병 가운데 쓰러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로 환난을 꺾어낼 수 있고요, 환난의 면에 복이 되게 할 수 있고요, 질병이 고쳐져서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권세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32장 전반부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다가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걸렸지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됐고 질병이 떠나가고 15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장세복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2장 보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21절 거기 3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을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결단하더니 진짜 잘 되더라는 거예요.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요 위기가 안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똑바로 살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발할 수 있어요. 또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도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히스기야는 이 상황 가운데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7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이러지 않았잖아요. 나 떨고 있니?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안심시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한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6인 전쟁 아시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했죠. 20년이 지난 1967년에 그 중동 연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다 쳐들어왔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이스라엘과 그 중동 연합군이 싸움하는 게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죠. 이스라엘 병사 하나가 길을 잃었어. 그래서 자기 부대를 찾아가려고 막 헤매다 보니까 딱 보니까 이집트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 수천 명 앞에 있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총을 딱 떨어뜨리기 딱 얼고 있는데 그 수천 명 이집트 군인들이 다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동시에 수천 명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총을 들었어요.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했어요. 이해는 안 가지만 수천 명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손을 들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수천 명 이집트 군사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왔어요. 자부대로. 그 자부대에서는 병사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어찌된 건가 막 찾았는데 보니까 아니 혼자서 수천 명을 전쟁 포로로 잡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도 벌써 많이 갔죠. 벌써 10월 달이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이집트 군사들한테 아니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오냐 그랬더니 저거 안 보이냐고. 저거 안 보이냐고. 거기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저거 안 보이냐고. 뭐가? 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근데 이집트 군사들은 다 뭐가 보이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있죠. 활이 그 쫙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 정조준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 안 따라가면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다 보고 손을 반짝 들고 이리 온 거예요. 손 내리면 죽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요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요. 예루살렘 회복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전쟁 물자나 은금 보물이 다 유다의 것이 됐어요. 히스기야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돈 갖다 주러 온 짐꾼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밥값도 축내지 않으려고 다 죽어버렸어 그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막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뭐에 죽었을 것 같아요? 칼에 맞을 것 같아요? 총에 맞을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죽었어.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죽은 거야. 총에 맞은 사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히스기야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난 아무 힘이 없어요. 아버지 저것들이 하나님 조롱하는 거 보시잖아요. 아버지 나 조롱하는 거 보시잖아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 갖다가 성전에 와서 보면서 아버지 보세요. 저 아스루 왕 산헤립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는 편지 저를 조롱하는 편지 썼잖아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눈으로 보시죠. 귀로 들으시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고 막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많이도 아니야 하나
천사 하나만 와도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송장됩니다. 이 아멘이 현찮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 부흥의 네 번째 초석이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한다.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는다.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인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물만 마실 거 있으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물이라도 먹고 속 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냉수 먹고 속 차린다는 말이 있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잘 마셔요. 그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다음 돼요.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이래요. 신경질나. 마실 게 물밖에 없네. 이게 불평불만합니다. 라면 하나가 생기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제는 냉수, 오늘은 라면을 먹기 위해서 참 감사해요. 그러고 먹거든요.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라면 있으면 뭐하냐, 김치가 없는데. 신경질나. 이래버립니다. 근데 김치가 생기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라면만도 감사한데 김치 거기다 신김치까지 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맛있게 먹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라면 김치 있으면 뭐냐, 찬밥이 있어야 제격이지. 찬밥이 없어가지고 틀렸다 야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돼지고기가 딱 생기면요 감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요새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참 고기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데요 생기려면 소고기가 생기지 돼지고기가 뭐냐 수준 낮게. 아니 늘 그거 아니에요.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누리려면 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입이 복이 돼야 돼요. 아니 입이 복돼야 돼요. 언어가 복돼야 됩니다. 여기서 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면요 복이 계속 옵니다. 근데 여기서요 저주의 말이 나가면요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락에 족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그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환난을 벗어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됐다. 생명을 살아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고 화평물과의 이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부흥의 네 번째 초석이 믿음의 말인 거예요.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너무하신 것 같아 진짜. 예배 시간에 입은 아멘하기 위한 입이에요. 하고 입을 왜 맨션 아파트 같은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시려면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위로, 격려, 축복의 말을 하면요 점점 더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뭐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요 아주 생지옥이 돼버립니다. 생지옥이 돼버립니다. 이쪽에서 불평만 해보세요. 저쪽은 불평 없을 것 같아요? 저쪽은요 10가지 불평만 나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나는 입이 없는 줄 알아 막 이래버리고. 그럼 그 얘기는 저쪽에도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뭐 진짜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우리는 뭐 불평은 없는 줄 아세요 진짜? 애들 막 불평을 하기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서 쫓아와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 진짜 못하게. 아니 이게 불평의 말 한마디가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요 이게 아주, 하지만 감사한 말을 하잖아요. 여보 고마워. 어떻게 이쁘냐? 어떻게 건강해? 어떻게 힘이 넘쳐? 참 고맙다. 밥 잘 먹어서 고마워. 자꾸 이래버리면요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좋은 얘기 나오죠. 나만 밥 잘 먹나? 당신도 밥 잘 먹지. 나만 튼튼한가? 당신도 튼튼하지. 우리 운동 좀 해야 되겠지.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그래 운동하자. 아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아니 그 말 한마디가 아니 말 한마디가요.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 삶이 그렇게 바뀌어버려. 그러면 진짜 잘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부흥의 네 번째 초석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위로의 말,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 떨고 있는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다 끝났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앞에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여러분은 일어나십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안 될 사람은요 또 이런 데 가서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때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똑바로 못해요 막 이런 얘기. 하나님은 저주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주기만 하는 줄 아세요? 취하기도 하십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요한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취해 가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안 될 믿음 막 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할 때 이 위기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된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 여러분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병.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고 살지 못한다. 너 이제 정리해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까지 했어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이런 게 아니고 죽을 병 걸렸고 히스기야도 와서 죽을 병이라 그러고 갔지만 그 순간 벽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성실과 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나간 14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부흥의 초석을 다져왔고 이제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데 이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성들과 전심으로 아버지께 한 것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 기도 마치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갈 때인데 성문 나갈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히스기야 뒤로 돌아.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사야 돌아 이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의 수완을 15년간 연장시켜줄 건데 그 표징으로 해를 10도 더 나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걸 선택을 하죠. 그래서 태양의 궤도 보면 하루가 없어졌습니다. 컴퓨터로 추적해보면 그때 그겁니다. 그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15년 건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소극적인 운명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히스기야 부흥의 네 번째 추석이 그거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입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입의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가지고 그 자체로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게 히스기야 부흥의 네 번째 초석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히스기야처럼 부흥하라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부흥의 네 가지 초석 철저히 다져 나갈 때
그 부흥을 누릴 거다 말씀하십니다. 2010년 7월에 이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니까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 듣고 행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 다시 한번 선포하라. 다시 한번 제가 선포했어요. 듣고 행하셔서 그 부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듣고도 행치 않으면 나와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보약이라는 거 알아도요 안 마시면 다 상관없어요. 마셔야 내 거지. 아무리 복 받는 원리를 알아도 내가 실천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지 그냥 알고만 있다고 그게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요 10년을 하고 20년을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녀봤는데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10년을 한결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당연히 안 되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복이 안 임하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20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 받읍시다. 히스기야처럼 복 받읍시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살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배 끝날 때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백배에 알고 오고들이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너도 잘 되는 사람. 아 이게 우리 맨날 예배 끝날 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좀 거룩하게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잘 해야지. 또 그렇게 경고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아 그러면 예배 끝나고 잘 되는 사람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예배 끝나고 잘 되는 사람으로 나가야죠.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의그룹 최의승 장로님과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서도 하려고 그래요. 한번 그분 책 3권이 있는데 너무 도전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